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두움은 즉시 물러갑니다. 오늘 정신치유.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태원 클럽 코로나 감염자, 오늘 우리 목사 사목 카톡방에 떴습니다. 그 클럽이 일반 클럽이 아니라 게이 클럽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태원 게이 클럽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인 겁니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라. 게이를 게이라 보는 걸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죠? 사실을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니까요. 일단 그분들은 게이고 뭐고 떠나서 정신에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물론 영적 문제도 와버렸고. 정신 문제는 질서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만 바로 잡아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질서가 달라집니다. 정신 문제는 뭔가 다른 것에 딱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붙었어요. 자꾸 그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언제 나왔냐?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렸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높이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말이 딱 붙어버렸어요. 뭐? 다윗이 만이고 내가 천이다. 이제 더 나갑니다. 그러면 저놈이 나에게서 빼앗을 자리는 왕자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저놈을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울 왕 남은 일생을 10수년 동안 자기 병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다윗 추적했어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자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집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치유하는 길, 집착을 집중으로 바꾸면 됩니다. 복음으로 집중, 강단 말씀에 집중시키면 집착 치유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수자매 이야기했거든요. 찬수자매 악기 하나 배워라. 갑자기 저보고요, 목사님 첼로는 뭐 배울 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우리 교회 바이올린이 많은데 첼로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한번 배워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첼로를 못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찾았어요. 내일 제가 들어가는 다락방 하는 현장에 그분이 첼로를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요 첼로가 있더라니까요. 문제는 그 첼로 날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첼로 하나 날려면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첼로 날 자리가 없어요. 왜 그래 얘기했냐? 제가 고등학생 때 기타를 배웠거든요.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배우는데 보세요. 코드 짚는 법 빨리 배워야 되죠. 노래도 불러야 되죠. 다른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찬양과 코드와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냐? 집중. 찬양에 집중되면 성령 역사하면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듣던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했습니다. 종석이도 악기 하나 배우세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집중해버리면 내가 당하는 문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의 집, 이 집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강가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빨래하러 나온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감동받아 버린 겁니다. 딱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여 주세요. 우리 집을 빌립보 지역 살릴 교회 삼아 주세요. 여러분 집이 교회 될 때요, 여러분 지역에는 오늘 일어났던 일이 납니다. 그 정도로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네셀 교회,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머스 미션 교회,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늘 올렸는데 보니까 생명복음교회인가 올렸더라고요. 예, 누굽니까? 한영목 형제. 예, 생명복음교회. 근데 그래서 답장 썼어요, 개인적으로. 생명복음교회에 사도행전 2장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주일 예배 회복해라. 그랬더니 대답은 늘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생명 걸고, 그 생명을 지금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이에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런 영혼 딱 예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한 개밖에 없다니까요. 토요일날 집에 자면 안 돼요. 토요일날 교회 와서 미션홈에서 자야지만 주일 승리됩니다. 사단이 놔둡니까, 그죠? 막 눌러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뭐 예배 시간 다 지나버리는데, 지금도 미션홈에 한 명 쿡 자고 있다니, 그죠? 일어나 보니까 수업이 끝나버렸어. 예. 지난주에는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딱 수협에 승리하라 했더니 딱 왔더라고. 그러니까 나 오늘 잊어버렸어요. 예. 갔다 오고 나면 일단 주무시기부터 하거든요. 피곤하니까. 한 8시 넘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교회로 준비되면요, 오늘 이 다음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을 누가 딱 장악하고 있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치주는 여종 점쟁이가요, 빌립보 지역의 영적 터줏대감 노릇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너무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죠?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한데 들어온 수입은 누구에게 뺏깁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는 주인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귀신 들렸지, 돈 다 뺏기지. 아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우리말로 복채 들고 있답니까, 그죠? 이 점쟁이 찾아가지고 왜 이 문제가 왔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귀신 들려서니까. 잘 알아맞혀주니까.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답니다. 그러면 주인도 한 명이 아니고 주인들인데요, 큰 이익을 줬다면 이 주인들은 완전 땡 잡은 겁니다. 그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부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매월 각 주인마다 100만 원씩 딱딱 꽂혀. 큰 이익이니까 100만 원 안 꽂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긴급 재난 그 기금 제게 오늘 1,000만 원, 100만 원 꽂혔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 나는 돈 들어온 줄 알고요, 막 톡 들어보니까 돈은 한 개도 안 들었다 보니까요. 네, 포인트로 든다. 이거 어떻게 쓴 줄 알아야지 제가. 이거 큰 이익. 예. 그러면 손님이 많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손님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빌립보 지역 전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돈 들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알아요. 뭘 하느냐? 바울 전도팀이 딱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영적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 가보시라니까요. 지역에 좀 용한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볼 것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하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전에 점쟁이 좀 들어갔거든요. 딱 이제 앉으니까 그 점쟁이가 교회에서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 온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린 보여요. 그분 표현입니다. 다 보여요. 뭐가 보여요? 우리 뒤에 힘 십자가가 보인답니다. 할렐루야. 보입니까? 지금 뒤에 힘 십자가? 그 영안이 다쳤네 보니까요. 딱 그 점쟁이가 기선제압하려고 딱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제 말고 옆에 있는 그 사람 한 3년 안에 큰 병 오겠다면서 다니까 지금 3년이 한 2번 지났는데 아직 병 안 왔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요, 보세요. 딱 그때 지나간 말인데도 얼마나 각인됩니까, 그죠? 점쟁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이 각인됩니까, 그죠?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다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저는 진짜 여기서 충격받았다니까, 충격. 왜냐, 이 구원의 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구원의 길, 새 생명, 새 생활 1과 구원의 길, 창녕 함께하는 교회 트레이드마크 구원의 길, 이 단어를 성령 충만한 바울이 써야 되는데, 그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써야 되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압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얼마나 떨었을까? 안 느끼십니까? 성경 속에서 마귀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집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아는데 특별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고 영적인 존재는 떨고 있다 안 떨고 있다? 떨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거예요.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이 무덤가에서 막 짐승처럼 굴잖아요. 그 예수님 딱 가니까 제일 첫 번째 뭘 합니까? 덜덜덜 떠면서요. 예수님, 저는 이 지방이 너무 좋으니까요. 저보고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죠? 그게 귀신이 편안해서 예수님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벌벌벌 떠면서 말입니다. 딱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힌트를 얻거든요. 그래, 전 성도를 렘넌트를 무엇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야지만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귀신은요 떤다니까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100명이 와도 안 뜹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치유했는가? 이게 오늘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정도는 크고 작지만요 거의 다 정신문제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여러분 이 키가요 여러 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전도 나갈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여러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두고 그 한 영혼을 두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신문제 사람 있답니까? 뭐 쇼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나가집니까? 그 영혼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 영혼 사람 마음 없이 바울이 영적 눈을 보니까 이 여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렸지, 수입은 다 뺏기지, 삶은 완전 종로로 가고 있지.
그래서 그 한 영혼을요 마음에 담고 엄청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더,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임할 일도 예상했습니다. 왜냐? 이 주인들이, 큰 이익을 보는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사람은요 자기 이익 뺏기면요 눈에 불을 켜고요 달라든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저 여종이 치유되고 나면 제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온지 압니까? 어느 날 이게 와요. 확신.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여종을 치유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치유할 수 있다. 여기다 확신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자기에게 올 핍박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 이 여종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신처럼 잘 맞추다가 못 맞추면 수입이 끊어지면 저 주인들이 나를 가만 안 둘 것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가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 감옥 들어가겠다. 감옥 안에 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키가 여러 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주위에 명리의 다해보살, 다해야 네가 책임질래? 명리의 다해보살을 두고 좀 여러 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몰라요. 가보면 집안에 잔디 쫙 깔아놓고 있답니까? 지붕 다 소리하고 대문짝 말하게 다해보살, 그리고 온갖 우상 다 갖다 놓고 있답니까? 그 보면서 우리가 저 귀신 들린 거 이리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저 불쌍한 거, 그쵸? 참 불쌍하다. 왜냐?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벌어들인 돈 다 자기 못 먹습니다. 자기 위에는 절간에 바쳐야 돼, 이렇게 떠요. 이게 이 여러 날이 키라니까요.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뭐라고요? 기도해라.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귀신에게 나오라 했어요. 바울이 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될까요? 부흥 안 될까요? 소문날까요? 소문 안 날까요? 소문납니다. 오늘 결론에 이야기할 건데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교회 복덩이다. 복덩이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성도들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귀신, 마귀 이야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렇죠? 정신적으로 시달림 보면서 저건 진짜 누구 역사라고요? 귀신이 한 짓이다. 성도들이 이걸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두 번째,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 치유돼 버렸다. 증인. 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동안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고 가면요,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내 주위에 크건 작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내 도울 수 있겠구나. 제가요 딱 제일 전도사 때 어떤 고사님이, 섬기는 고사님이, 아 목사님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가정이 엉망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마치고요, 수요예배 마치고 항상 그 집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보세요,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사랑을 했던지 아들 딸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 아들 딸이 5살? 4살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한번 가버리니까요 집이 엉망인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 줬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와, 복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늘 새롭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복음의 말씀이 확립돼 버렸어. 할렐루야. 왜냐? 도망은 안 가니까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그때 계시잖아요. 계속 전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인천 갔습니다. 뭐 중간에 뭐 나왔다 또 돌았다 하죠. 참 이 지속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우연찮게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또 전도 대상자를 냈는데 황성애라. 황성애 많이 들어봤는데 딱 그 집 가보니까 그분이 교방동에서 산호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분인 겁니다. 근데 얼마나 참 이 마귀가 악랄한 줄 아십니까?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야말로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온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그것도 도와준 사람도 없었죠. 그 기간이 꽤 됐습니다. 한 5년 가까이 됐 겁니다. 중간에 빈 기간이. 남편이 좋은 직장 다녔거든요. 산요 아십니까? 산요? 거기에서요 월급 많이 받았어요. 자기 아내 좀 정신적으로 시달려도 충분히 치료비를 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이니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해가지고 돈을 퇴직금 많이 받아서 사버린 겁니다. 그 사업이 뭐냐? 게임방 하면 잘 안 망하는데 그죠? 컴퓨터 여러 대 갖다 놓고 게임방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 남편이 뭐 하는지 압니까? 창원에서 지금 수유하고 있습니다. 산요 그 직급 올라간 분이 그 컴퓨터 게임방 하나 망해가지고 저 창원의 아파트 대단지 그 수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안은요 완전 엉망인 거예요. 단칸방에 사니까. 내가 느낀 게 진짜 사탄은 악랄하다.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사역자가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때는 위태위태했지만 전혀 나갔다니까요. 아예 복음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안방에 딱 찾아가야 됩니까? 온 가족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도요 완전 다 무너뜨려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돕지 않냐면 한 마리 귀신 나왔다가 몇 마리 들어온다고요? 7마리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오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뭐냐? 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초성 목사님 집회를 가봤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하도 뭐 넘어뜨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서 현장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랬답니다. 마산 공수운동장 실내 체육관이 꽉 찼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집회할 때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모이고 한 300명 모이는 강단이 꽉 찼더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이 휠체어 탄 사람, 귀신 들은 사람 막 꽉 와 있더라 보니까. 하나는 인정합니다.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딱 나오는데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흰색이라 구두도 흰색. 그 불 밝죠. 천사 같아요. 와. 딱 나오더니 딱 쳐다보는 게 딱 쳐다보더니 진짜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하게 좀 봐. 그때부터 계속 예수 이름으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찬양 10곡을 쫙 해보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 윗돌이 벗더라니까요. 윗돌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윗돌이 벗어요. 딱 그때부터 몇 년 몇 며칠 어떤 사람이 이런 귀신 들렸는데 쫙 나가는 겁니다. 그게요. 진짜 그 앉은 사람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용기 생기겠다니까요. 왜냐 1시간 가까이 찬양 불렀지. 약간 이제 비이성적으로 돼 있다니까 그죠? 여기다가 자기가 그동안 치료했던 사람 이름 계속 정감해 예수 이름 치료했고 예수 이름 치료했고 막 아멘 들리고 있다니까. 제가 그까지 못 시간이 없어서 넘어뜨리기까지 못 보고 왔어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보면 뭐라냐니까 잘못된 치유법. 나갔다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정상적인 방법.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 정인 아닙니까? 한 7, 8상 왔죠. 무슨 7, 8상이나니까 자녀가 고통당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같이 데려온 사람입니까? 그죠? 한 6, 7상 왔어요.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부모의 뭐라고요? 조급함.
이게 정신치유의 가장 적이더라니까요. 데려온 어머님이 좀 여유 있게 사역자들 맡겨놓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조급하니까 그 우리 이삭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죠. 그 친구가 쓰던 노트가 제 방에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갖다 버렸는데 그 노트에 내가 뭔가 열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다녔던 교회 있잖아요. 주보를 다 꺼내, 주는 문도 기념이라고 풀로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보가 20장 30장이에요 한 교회라 몇 군데 갔다고요? 20군데 30군데. 그냥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잘 봐주는 주치의를 정해놓고 병원에 정해놓고 한 군데 꾸준히 다녀야지만 뭔가 이렇게 해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마 좋다는 데는 다 전국 다락방 교회 다 데려간 거예요. 이 애는 그 교회에 있는 주보를 다 하나씩 다 노트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옆에는 그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막 적어놓고 있답니까? 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찾아오는 게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혼란해져 버리잖아요. 결론 더 좋은 데 데리고 나왔다가 그 아들이 정신병원 3층에서 뛰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척추 밑에 나가버려가지고 평생 불수, 예. 반신불수다 이제 뭐 온몸 불수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조급함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이겁니다. 첫 번째, 꾸준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치유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믿으십니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근보다 이래서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다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 그래서 진짜 말씀 치유받도록요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어로 가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 떠나갔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겠다. 그리고 17절 보니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66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꾸준히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 구원의 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 제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 지도해 주느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것에 생각을 안 뺏기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집중되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문제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요 자꾸 다른 말 전하려고 유혹받으면 안 돼요. 사역자는 반복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요? 바울팀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요 계속 구원의 길을 말한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전도일지가 자꾸 기록되어지죠? 그게 하락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내가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사역자도 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되고 계속 구원의 길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사역자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건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은이가 하루에 3번 그리잖아요. 사실 뭐 포모스 복음화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3번 안 그리면 안 된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왜? 하루에 3번 그려야지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복음에 집중하니까.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질서 잡힙니다. 질서.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고요. 저는 주로 이거 두 가지로 지도해 줍니다. 두 번째는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꾸준히 취해 준다니까요. 강단 말씀으로. 왜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강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아까 그 청년을 이야기했냐? 그 어머님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강단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군데 30군데 막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 그 자녀가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지도 속에, 영적 지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 자녀 놓고 기도할 겁니까, 그죠?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살아납니다. 그런데 전달하려고 보니까 없어. 짐싸가 또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이미 옮겨버렸으니까, 목회자의 지도에 떠나버렸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강단 말씀 지도받았는 거 아시겠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잖아요. 여러 날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드크득 주는 그게 진짜 목회자입니까? 오자마자 환자에게 드크득 약 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진단해보고 병이 어디 가는 거 알아보고 있답니까? 개인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약 받잖아. 우리는요. 언약, 말씀. 그래 탁 펼쳐놓고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 모습, 초대 교회 모습이고요.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맺다고요? 가르쳤다. 안디옥에 있는 중직자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받은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쟁이, 이렇게 소문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이는 사도의 가르침 받아. 12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꾸준히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 치유사역자.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또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팀, 16장 팀, 19장 팀 보면 다 팀이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보니까 바울과 그들이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 중심으로 팀이었어요. 19장 제자팀이었습니다. 이 팀이 움직이니까요. 박수 엘로만 무너져 버리고, 그죠? 귀신 들린 여종 치유돼 버리고, 저 두란노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하던 병든 자들이 다 치유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 사역 팀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어렵지 않은데, 진짜 치유팀은요 헛소리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병자들 있으면 쫙 뽑아가지고 일주일 순회 스케줄 짜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가지만 전달하면 돼요. 복음과 강단. 왜냐?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걸려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제가 오늘 부교육자 수련회 광고하는 영상을 봤어요. 영상 보니까 내 친구하고 내 동기 목사들이 다 나오더라 보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부교육자 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섬겼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똑같습니다. 축복받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성공된 축복받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 어떤 분은 저는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되면요 절대 치유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과 뻥 뚫리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 종석이 찾아가면 다른 거 아니랍니까? 늘 구원의 길과 그 주간에 있었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적용해주고 기도문 쓰고 기도옵니다. 제가 기도했다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종석이 저희가 경북대 병원에 들어가서 또 의사는 한마디 하거든요. 혹하는 말합니다. 피를 가지고 한번 좀 치료를 해보자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엄마는요, 저 지푸라기 잡으십시오. 또 아멘하고 또 들어간 겁니다. 치료비가 뭐 1,000만 원죠, 그죠? 치료비가 1,000만 원 왔다니까요. 근데 무슨 혜택 해가지고 병원에서 다 알려줘가지고요 200만 원 주고 놓다 하더라고요. 롤렐루야입니다. 그 내가 한 달만 20만 원만 투자해보세요. 11조 알겠죠? 200만 원에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길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사역자와 함께하고 미션업에서 합숙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약을 주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자. 내가 말씀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6시인데 그때도 자고 있어. 그때 깨워가지고 세수시켜 양치시 해가지고 앉혀가지고 성령 만나니까요.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약이 너무 독한지 애 계속 잠이 나니까요. 의사는 뭐라 하냐니까 원래 그 약이 잠 오는 약입니다. 이 끝이라. 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사는 종석이 같은 환자를 하루에 몇십 명 만나, 한 달에 몇백 명 만난다. 과연 종석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 줄 수 있겠냐. 그렇죠? 제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관찰해가 있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디모데 학교 입학시켜라. 그래가지고 전에처럼 금토일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집중시켜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팀이 한 팀 나와가지고요.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요. 한 바퀴 쫙 돌면서 진짜 말씀 치유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진임 쌤 얼음 당할 때요. 진짜 교회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죠. 뭐만 했습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오직 복음 강단 말씀. 할렐루야. 그게 올바른 치유 방법입니다. 꾸준한 말씀 치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안다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정신 치유를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됩니다. 적응 치유.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 바꿔요. 거의 90%였더라고요. 좀 좋아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환경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 환경 안 되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늘 그에 대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활 치유해줘야 됩니다. 오히려요. 보세요. 가정에서 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 주원이나 참점에서 나오는 게 낫습니다. 혼자 나왔다니까 그죠? 오히려 가정이 힘들게 한다니까 이렇게요. LA 하고 이제 집 넣어버렸다니까. 그게 더 영적으로 안정이 돼 이렇게. 그냥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 부분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어제 저녁에 사랑과 전쟁입니까? 그 부부지간의 이혼을 다루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 아내에게 의부증이 생겼어요. 의부증. 어느 정도냐?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회사에서까지 찾아와가지고 옆에 있는 아가씨 직원한테 왜 우리 남편한테 문자 보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남편이 회사 사표 썼다니까요. 사표 써가지고 그 마누라를 데리고 처가댁에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저 이래가지고 피가 말라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의심하니까 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니까 제가 조금 더 보고 알았거든요. 그 여자에게 왜 그 병이 왔는지. 그러면요, 아 내가 이게 병이 있구나. 내가 좀 정신적으로 치유받아야 되겠다. 정신병 가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악을 쓰면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냐면서 됩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결국 가정 파탄 났죠. 났는데 텔레비전에서 이제 쭉 올리는 겁니다. 뭐냐? 12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2년 전 이 엄마 이제 애기 엄마가 새댁이 여고생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 가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 간 사이에
아버지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옛날 조그마한 폴드폰 있다니까요. 탁 열어보니까 아버지 폰에 자기야 뭐해? 보고 싶어? 빨리 왕? 엄마는 지금 집에 있는데 있다니까. 이거 충격 먹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의심이라는 게 의심. 그래가지고 아빠를 이제 미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찻집에서 새파란 젊은 여자하고 나오는 아버지를 딱 가로막으면서 아빠 여기서 뭐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도 왜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얼른 돈 몇만 원 지어주더니 지금 친구 집에 장례가 일어나서 빨리 가봐야 된다. 이거 같이 일 처리하고 가야 된다면서. 그 의심이라는 게 치료가 안 되니까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의부증이 되어서 한 가정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참 가정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바람 피우시다도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걸 바쁘니까 그 요고 시정 시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때 의심이 쏙 들어봐요. 의심이. 그러니까 자기 현재 결혼 생활 아주 애 낳고 행복했는데 그게 이제 의심이 의부 쪽으로 살아나버렸답니까? 가정이 완전 무너지는. 이제 이혼법정에서는 그런 내용이더라니까요. 그 내가 뭘 느끼냐니까? 저 남편이 모른다. 이해됩니까? 저 남편이 모른다. 뭘 모른다고요? 저 아내가 저 과거에 12년 전부터 있었던 그 충격적 사실을 모르니까 남편은 지금 모습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남편도 힘들어하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치유받다가 병원에 나오면요.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적응해야 됩니까? 적응. 미션 홈. 예, 이런 현장에서 먼저 합숙을 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있는 미션 홈.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집이라는 환경이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는 어떤 육신의 규모도 잡아줘야 됩니다. 잠 마음대로 잡을 그냥 정신적으로 다 규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치유될 수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숙제를 준 거예요. 너희들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해라고요?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구를 다 찾아서 기록해라. 말씀에 집중해야 될 말이거든요.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교회 정영균 따올린다니까. 내가 이야기 연명행제 이거 쓰기만 하면 안 된다.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반드시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이게 사역자가요. 사실은 사역자 24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사역자 24시 함께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 치유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적응 치유. 어떻게 안전한 행복한 내 가정까지 들어갈 것이냐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족 중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해한 사명자가 나와야 됩니다. 치유사역자죠. 우리 윤재순 권사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려면요 그냥 있는다고 치유사역자 안 됩니다. 치유에 대한 공부, 때로는 훈련, 때로는 현장까지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초수처럼 무조건 무식하게 돼 예시놈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치유에 대한 올바른 공부, 훈련, 그리고 현장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한 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치유사역원.
요즘은요, 여러분 암요양병원 들어봤어요?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병원에 갔는데 위암 초기라, 때로는 대장암 초기라, 그러면요 어디로 갑니까? 암요양병원 바로 앞입니다. 요즘은요. 왜냐, 그게 워낙 시스템이 잘 됐잖아요. 식사 조절, 또 운동.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아예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제 병원에서 들었다니까요. 내 아는 사람이 일기였는데 뭐 암요양병원도 하는데 한 달 만에 금방 완치되는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 이남영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암요양병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 때문에 한 2군데 가봤거든요. 또 하양에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지금 암요양병원이에요. 경남 경북 요양병원이 암요양병원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요양시켜주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는 보니까 치유사역원이 있는데 주로 암 환자, 불치병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권사님 중심으로 본인이 나왔으니까요, 호흡하면서 돕고 있는 치유사역원이 있고요. 대구에는 보니까 대구에 하나 있거든. 뭐 다군가 다선가 그 다사에 있거든요. 대구에 치유사역원이 있어요. 다락방 치유사역원이. 거기는 보니까 주로 사모님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사명자들 불러가지고 호흡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좀 건강에 가깝더라고. 보니까 건강 관리에 가까운 치유사역을 해주더라고요. 아직 뭐 말하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데려다두고 치료해주는 사역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요, 치유 사명자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치유 사명자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확실하고 강단 말씀 확실하면 치유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유 사역원을 통하여서요, 좀 이렇게 적응된 사람이 가족과 함께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이렇게 가정의 부에 팍 안기는 겁니다. 보세요. 이 말씀으로 또 의료의 도움으로 왔다가 바로 집에 왔는데 이 집이 환경이 안 돼요. 무슨 환경이냐? 치유 환경이 안 돼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나가는 겁니다. 또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정신 문제와 관계 있는 본인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이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살려내는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치유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되든지 본인이 치유되어서 그 길 가든지 좀 치유 사역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병, 정신 문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사역으로 제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 문제 안 당해본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사명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또 정신병은요, 큰 전도의 문입니다. 저 여기 진짜 동의하거든요. 우리 여기 정인도 계시잖아요. 그 본인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복음받을 가족이 있어요. 복음받을 친척이 있고요,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지역의 그 요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안진뱅이 앉아있는 그 사람 다 알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돌았잖아요. 그죠? 전에는 돈 들고 찾아갔던 그 요정이 치료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두 종류 있겠죠. 저게 왜 저리 됐지? 두 번째,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정상이 되었지? 그 복음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지역에 큰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예.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배후에는 큰 전도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복덩입니다. 어디에요? 가정과 그 교회 복덩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성도들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 현장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진짜 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존재가 있구나. 그 두 번째, 이 악한 존재는 우리 힘이 아니라 기도밖에 할 거구나. 기도. 복음의 능력 체마잖아요. 치유되면 정인. 온 교회가 오히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참수자매 따라하세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둘째, 나는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또 뭡니까? 영적 VIP다. 세 번째, 나는 복댕이다. 복이 능굴적 올라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오면요 그렇게 봐주세요. 저기 또 가지고 또 보면요 다 알아요. 이렇게 나를 귀찮게 여기는구나. 진짜 나를 품어주는구나. 안다니까요. 특별히 개척교회는요 이런 사람 말고는 거의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 큰 교회 가지 그죠? 개척교회는 이런 분들을 집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절대 주의사항 다른 방법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혼란만 더 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속에 우리 자녀 문제도 다 끝냈다. 그리스도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과 그리고 지속 양육.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사람은요 다 압니다. 사역자의 영적 상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사람은요 진짜 고생하면 하지 치유 안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만 딱 믿어버리고 당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수 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붙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좀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을 진짜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마가복음 10장 27절 27절 맞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올바르게만 좀 집중시켜주고 또 보니까요 운동도 시켜주다니까요. 세 번째 일도 시켜요. 사실은 일 시켜야 되거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제가 부곡정신병원을 2년 갔잖아요. 왜 갔냐? 거기에 초, 중, 고생들이 정신문제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 학생들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담 학급이라고 학교가 있는 겁니다. 학교 클래스가 한 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등학생도 정신문제가 들어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저하고 강사모가 팀이 갔잖아요. 선생님 이름 기타 들고 가면 음악선생님, 그 운동복 입고 배드민턴 치면 체육선생님, 강사모는 만들기 치면 만들기 선생님.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애들 좋아했습니다. 딱 조건은 그렇죠. 그럼 우리 수업은 도와드리는데 딱 5분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수업하겠다니까 그 담당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딱 가면 복음과 관계된 말씀 있잖아요. 그 딱 한 구절 크게 스케치북에 들고 가셨다니까 딱 보여주고 그림 하나 딱 보여주고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딱 그것만 했는데도요. 진짜 그럽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다. 사단이 이걸 알고요. 나중에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학급과 관계없이 밖에서 일이 나가지고. 예.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까지 좀 믿고 이래 나왔지만요. 그때 확신했다. 와,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전달해도 매주 창세기 3장 15절 있답니까? 전달해주고 설명만 해줘도 아이들 바뀐다니까요. 한 번도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더 놀라운 거는 거기 온 아이들이 절반 이상 교회를 나왔던 애들이에요. 나왔던 애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의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크든 작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면요. 오늘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나 다른 방법 안 쓸 거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거야. 그리고 그것도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이 복음과 강단이 통하는 치유 사역자를 통한 말씀 양육 나 받을 거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지면요 바로 집으로 들면 안 된다니까요. 집에 사명자가 있고 환경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적응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치유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는 미션홈, 또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명자,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죠. 훈련받아야 되겠죠. 그죠? 준비되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런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도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주원, 또 우리 김인분 집사님, 우리 가정 환경 두고 또 지역 환경 두고 또 개인의 치유를 두고 다 치유됐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인문 집사님 기도해 주면 되겠죠? 예. 방금 그러다니까 너가 걸리면 안 나. 걸리면 얼마나 무서웠냐나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김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재 집사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 김찬수 자매, 또 우리 종석이 형제. 더이 뭐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혹시 또 몰래 혼자서 시달리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김성도 지사님 기도해 달랍니다. 저를 탁 쳐다보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 갈 겁니까? 복음 있는 교회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랬지? 이게 이제 치유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지? 여러분 이런 치유 사역을 축복을 누리는 정인, 앞으로 우리 교회 복덩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정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온 배경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 다 주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특히 창녕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정신병 시대에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 사역에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